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바뀔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때 조심해야 되고요. 따뜻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웠다가 따뜻해질 때 옷도 애매하고 이불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감기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 잘 조절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구약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부활에 대해서 그나마 비슷한 이야기가 5군데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은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온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나오는 광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광경을 연상합니다. 그거와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구쟁이로.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 뒤에서 휙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피아노로 올라가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은 찬양대 자리에 계시다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 목사님께서 점잖게 한 말씀 하시죠. 박 집사님은 찬양대 쓰지 말고 애 보세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어릴 때 교회에서 맨날 말썽 부리고 장난치던 저를 보면서 45살이 된 김세웅 목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예배 행사 때, 친길에 있을 때도, 그 전에도 있을 때도 아이들이 앞으로 막 뛰어나가서 막 장난치면은요, 거의 제 담당이었습니다. 후다닥 가가지고 그냥 확 데리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크게 낼 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이도 그렇고요, 또는 어떤 기업체도 그렇고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될 놈은 떡잎부터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글쎄요, 떡잎이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다고 나중에 좋은 열매 못 맺는다는 법 절대 없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모 집사님 이러셔서 또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증권거래소에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예전에 저한테 하셨습니다. 주식은 버리는 돈으로 해라. 여러분, 주식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빠져들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 투자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땅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사람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주식이 깡통 아닌가? 겉만 번지르한. 이 땅이, 이 건물이 모양은 좋은데 문제 있지 않는가? 법적으로 걸려있는 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요, 겉만 멋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저 회사가, 저 건물이, 저 상황이 어떤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요, 과거를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 회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에 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했구나, 엉망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저랬구나 등등등 알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투자를 하는 원칙은 뭐냐면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한데요, 미래입니다. 미래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이 땅이 개발될 것이냐, 미래에 저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것이냐, 미래가 투자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뒀던 그 컴퓨터 이름 기억나시죠? 이름이 뭐였죠? 알파고예요. 알파고 만든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밑에 자회사도 있지만요. 근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첫째 둘째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여러분들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반찬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아이고 뭐 나중에 혹시 회사 같은 거 생각 없냐고, 그러면서 돈 필요하면 빌려주고 필요하다면 다 대줄 겁니다. 간 이거 뭐 다 빼줄 겁니다. 뭐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 구글 회장 있는데, 그 회장 20년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입니다. 그거. 투자는요, 미래가 확실하면, 미래가 좋다라고 평가되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은요, 직원들을 뽑을 때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뽑았냐면은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과거는 뭐냐? 예전에 어떤 학교를 다녔고 몇 점을 받았느냐. 현재의 모습은 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번듯하고 잘생기고, 이것을 봤는데요, 이제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나중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뽑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람을 뽑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의 모습 또는 예전에 어땠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예전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혹시 에이 또는 아휴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휴 저 녀석 생각만 하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또는 통장을 보면서, 지갑을 보면서 한숨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결론 내리고 이렇구나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는 나를 통하여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에스겔에서는 환상을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서의 환상,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이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이건 환상이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이른바 해골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뼈 있는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본즉 심이 많고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그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이고 뼈들로서 가득돼 있고 그나마 그 뼈도 오래돼서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생명이 없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골짜기였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인자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가 하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언제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만납니다.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던 그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민망하게, 이건데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속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나마 형체라도 좀 있고 피와 살이 좀 있고 온기라도 좀 있고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나 있다 하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아니다라고는 못하겠고, 주님이 아시죠? 뭐 저야 뭐 알겠어요. 나 몰라요. 부정적인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찌 알아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에스겔이 맞습니다. 에스겔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지난주 부임 2년 됐다고 했잖아요. 2년 지나니까 제가 간이 조금 커져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있어요. 김밥 천국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요, 그 싱글교회라고 하는 정말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48년이 넘게 9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어르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이냐, 김세용 목사가 이제 어디로 담임 목회로 나가겠구나 생각을 다 하실 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기 가면 좋겠다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싱글교회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건축하는 도중에 팽개치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교단 총회장으로 나가시게 되면서 선거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부목사로서 장수한 거죠. 40대 중반 나이에 이르도록. 그러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 생각에, 제 생각은 떠나서 김세용 목사가 어디론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르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이왕 교회 갈 거니까 좋은 교회, 큰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분이 모함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모함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처음 들었냐, 뭐였냐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김천이 어디더라? 그리고 모함교회는 무슨 교회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이신우 목사님 선거운동할 때 갔던 거기 그 교회는 못 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저에게 그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그냥 단순히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솔직히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사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부임하시기 직전 상황, 교단 총회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등을 했죠. 아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잘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정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김천에 이름도 잘 모르는 모함교회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처럼 크고 좋은 교회를 가면 좋겠는데 이런,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에 있는 이 교회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 한번 얼핏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되나요? 물론 제가 그때 간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 1층에서 지나가는 전도사님한테 어디가? 물었더니 나왔던 말이 김천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김천을 왜 가? 김밥 천국이요. 저는요 그때 김천이요가 어디가 김천이요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모함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2탄입니다. 자, 저는요 모함교회에서 저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저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타게 저를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기 전에 송성영 목사님하고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저만 모함교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분들도 설교하러 오시냐고 했더니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온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 전에도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이력서를 넣어서 경선을 해라 그랬을 때 저는 싫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기로 약속은 했지만 설교 제목도 주고 했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진짜 전전날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왔습니다. 왔는데 오기 전에 모함교회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김문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다. 지교회 이렇게 내줬다. 그리고 지금은 원로 목사 은퇴하실 거고 뭐 등등등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된다. 실제 우리 재적이 500명은 넘어요. 그래서 500명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도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함교회 딱 와서 주차장에 내려서 모함교회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웃으세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맣지?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저 작은 방 들어가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낡았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 실상을 아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안 해도 협소하지?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평소 때 기대하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하고 원로 목사님 막 얘기하시고 막 장로님들 인사하고 하는데 그것과 함께 머릿속에서는 혼란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머리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오고 가는데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설교하러 왔다가 제 아내가 신발을 벗느냐 마느냐 망설였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부임하고 2년 지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고 하면서 제 아내한테도 제대로 말을 못하겠고 하는데 너무나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어르신 이신욱 목사님께서 어땠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교회 어떻더나?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나쁘게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습니다. 교회 그래 어때? 교회가 커? 아니요 안 크던데요. 그래 성도들은 많아? 500명이라 그랬는데 그날 보니까 한 100분 정도 조금 더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였어요. 아 그래? 뭐 교회는 어떻게 깨끗하고 그래? 아니 되게 낡았던데요. 그러면 교회는 뭐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 같은 게 뭐 어떻게 잘 돼 있어? 아니 주보로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뭐 제가 나중에 후일을 알았지만 교회 재정도 제가 올 때쯤에 딱 0이었습니다. 0. 그때 우진길 장로님께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건축 재정이건 경상비건 0이에요. 0. 자 어쨌거나 이신욱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신욱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야 그럼 네가 가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저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함교회를 바라봤는데요 그 어르신은요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 원로 목사님께서 잘 다져놨으니까 땅 잘 다져놨으니까 네가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겠네. 네가 하는 거면은 헌금이 100원이 늘건 1000원이 늘건 10,000원이 늘건 네가 한 게 되는 거고 네가 뭐를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네가 했구나라고 칭찬하겠네. 잘 됐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요 눈으로 이 건물을 봤지만 그 어르신은 모함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랬더랬습니다. 모함교회가 싫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첫날 와서도 가슴이 뛰는데 그 느낌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거의 김밥천국 얘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경선을 했고 뭐 이거는 모르고 저는 당연히 제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네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함교회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이 건물이 낡았던 건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짓게 될 아름다운 건축물이 보이고요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잘 훈련받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큰일 감당하는 교회로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리 모함교회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교회,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해고를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받습니다. 그게 에스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랑 너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이력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모세 왕자 교육을 받았어. 좋군. 그런데 살인자임, 수배자임, 도망자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음 이렇게 써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러면 모세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과거와 모세의 현재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모세를 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가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들 7을 쫙 선보이는데 너무 키 크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면서 얘기하십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 없냐고.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조그맣고 어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 당시 다윗은요,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인물감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제쳐놓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요, 제자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 반석 위에 너희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인물,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시골에서 평생 그물질하던 어부였습니다.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부릅니다.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냐고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끔 앞서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할 일을 본 겁니다. 그리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과거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겁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를 보시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바라보시는 기준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가가 틀릴지 모릅니다. 제가요, 알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과외 선생님 할 때 가르쳤던 한 아이입니다. 공부도 못하고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요, 숙제 같은 것도 잘 안 해오고요, 가르쳐도 이해도 잘 못하고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있고요, 말도 안 듣습니다. 사모님 누군지 아시겠죠? 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방송실에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더니 이 찬송가를 넘기는데 우리 교회 찬송가 넘기시는 분처럼 맨 끝날 때쯤 딱 되면 다음 화면을 미리 해가지고 탁 지체되지 않냐고 잘 넘겨야 되는데 그 청년은요, 방송실에 오래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이밍을 딱딱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제 당 가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1절은 대충 부른다 쳐도 2절, 3절, 4절에서는 막히잖아요. 그러면 전송도들이 한 1초, 2초 동안 멈춰 있다가 가사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제발 미리 좀 넘겨라, 타이밍 맞춰라, 5년 동안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요, 그거 왜 잘못하냐고 누군가 얘기하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인상 쓰면서 확 이릅니다. 그분이 지금 안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두 글자로 딱 맞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꼴통입니다. 꼴통.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청년하고 보면서 뭔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예화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요, 잘하지도 못하고 얘기하면 잘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장점이 있더라고요. 성실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늦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요, 지금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돼서 사역을 나갔대요. 제가 알던 대략 15년 전에 그 청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될 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그 전도사님 아주 불안한데, 저는 불안하다 생각 안 하려고요. 저는 불안해도 하나님은 아닐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옳다 생각하고 맞다 생각하는데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주식하다 망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남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남이 옳고 남이 바르고 남이 좋은 정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다라고 선택한 내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10년 후도 모르고 1년 후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자 끝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삼성전자 처음 나왔을 때 절대 몰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주가가 이렇게 높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요 몇십 년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 판단에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제일 확실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가자고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에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라고 했더니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하시되, 야, 너 이 모든 뼈에게 나 대신 얘기를 좀 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교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에서나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뼈가 다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레지온,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 생각, 내 평가, 내 가치와 다른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봐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뼈가 말랐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너희가 다 멸절됐다라고 해도 내가 살아난다 하면 살아나는 것이야.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가 뼈처럼 메말라 비틀어졌어도 죽었어도 생명이 없어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고 너희로 하여금 그 소망 없는 곳, 에스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고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와 홍해 사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게 하고 양옆에 요새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앞에 홍해가 있는 곳에까지 이르게 했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제대로 알아야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에스겔서에서만 58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그 자신에게도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 마른 뼈까지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느냐?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그 상황,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쫓아오고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잖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어지럽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저 밑바닥까지 가 있고 여러분의 육신이 상하고 등등등 안 좋을 경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환상, 우리가 쓰는 표현인 그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돈도 많고 그 모습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환상일지 몰라요. 나중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참된 모습을 찾는 것, 비전을 찾는 것,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너희 물질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모습,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는 현실과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개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말썽 부리고 실패하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그 모습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함교회, 지금 이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비전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